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안식일에 또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밭에 뭐가 나왔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보화를 찾은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이 보화 찾고 싶으신가요? 이 사람처럼 보화 찾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화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나온 이 사람처럼 이 보화를 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보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보화를 찾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떻게 보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이 두 개 있습니다. A밭과 B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밭을 파기 시작합니다. 1년을 파고 2년을 파고 3년을 파고 5년을 팠더니 드디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 이 소문을 듣고 B밭에 가가지고 또 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못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50년이 지나도 못 찾고 100년이 지나도 못 찾았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이 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A밭은 찾았지만 B밭은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A밭은 보화가 들어있었지만 B밭은 보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화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보물이 없는 곳에 찾으면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는다고 하잖아요. 엉뚱한 것을 저희가 평생을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도 또 못 찾을 경우도 있습니다. A밭에 보물이 확실히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물을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그릇 모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릇 좋아하시나요? 네, 혹시 이 그릇 메이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릇은 포토메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있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룸을 얻어줘서 거기서 제가 생활을 하는데 몇몇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집들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집들이 선물로 뭘 주셨냐면 이 포토메리온 이 컵과 컵 받침 세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참 예쁘죠, 그렇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준비해 줬어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같이 그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라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원룸이니까 좀 꾸미고 싶어서 제가 예쁜 작은 식물들을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좀 꾸며놨어요. 제 책상에도 꾸며놓고 화장실 가는 데도 꾸며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 화분 받침을 제가 깜빡하고 못 산 거예요. 그래서 화분 받침 어떻게 가지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다이소에 샀던 되게 싼 그 그릇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받침을 제가 받쳐놨어요. 근데 많이 샀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 사준 이 선물에 컵에 뭐가 있습니까? 컵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컵받침 하나를 제가 빼가지고 제 책상 위에 그 화분 받침으로 제가 딱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모르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그거를 보게 되는데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있냐고 이게 뭔 줄 아냐고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게 그릇 중에서도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릇인데 왜 화분 받침대로 있냐고. 이게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물이 있어도 보물을 봐도 그게 보물인지 모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물이 보물로 보여야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이 보물이 보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 가운데 이 보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추인 보화라고 되어 있어요. 감추인. 이 비유 가운데서는 땅에 감춰졌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냥 내 눈앞에 보아가 있음에도 이게 보아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보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어느 보물에 향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해 있어요. 세상으로 향한 마음. 왜냐하면 이 땅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보물을 찾고 이 땅의 것으로 보물을 여깁니다.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기며 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 가운데 나온 이 보물이 땅에 숨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물은 어떤 보물이라고 했냐면 천국 보화, 하늘 보화. 여러분, 이 하늘 보화를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 보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보물과 땅의 보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 보물과 땅의 보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의 차이가 있는데 땅의 보화는 어떻습니까?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지는, 낡아지고 헤어지고 썩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화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헤어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 이 땅의 보물은 지금 당장 일시적이에요. 지금은 좋고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만 언젠간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보화, 하늘 보화,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이 보화. 그럼 이 천국 보물, 이 보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다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보화.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 보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하늘 보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숨겨져 있어요? 바로 이 성경에 하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분주하게 많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보물들을 막 모으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어디에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늘 보화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았지만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1000절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 90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을 급히 읽음으로는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성경 전부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점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깊고 숨은 뜻을 깨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 아무리 다 읽고 통독하고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뭘 찾아냈냐면, 예수님을 찾아내지 않고 뭘 찾아냈냐면 도덕적인 거, 교훈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인사이트, 정보, 지식,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만 사실 찾았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만 사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찾게 되면 이런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입니다. 정말 행복한 그 기쁨.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소극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님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원내등교 영적 친교 소그룹을 했습니다. 이 총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 리더분들께 다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실 때 밑줄을 치시면서 좋은 구절들을 이렇게 치시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교훈, 도덕적인 이야기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뭘 찾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부활 되신 예수님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읽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 번 읽으시고 그 읽은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명상하면 그 예수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원내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으셨고 집에서 꼭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꼭 찾고 기도로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구성을 우리 리더님께 설명하셨지만 제가 잠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 말씀을 선택하고 받은 은혜를 적습니다. 읽다 보면 좋은 구절이 많아서 여러 군데를 밑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았던 말씀 하나를 선택하셔서 쓰는 것입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은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해서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쓰면서 나에게 나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적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감동을 여기다가 적어서 3인칭이 아닌 1인칭 나로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록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의 음성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적을 때 그 포맷을 보면 맨 마지막에 나의 결심을 적게 되는 란이 있습니다. 보통 나의 결심을 적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결심을 적지만 그것이 그냥 적고 그냥 끝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결심과 그 약속과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엄청난 결심을 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거대한 고백을 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자기가 한 이 결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지지가 않아요. 결국엔 예수님 부인하죠. 수많은 결심과 수많은 고백들을 베드로가 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고 맨 마지막에 수많은 결심을 적어봤지만 그 결심이 지켜지지가 않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그의 결심이 지켜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해요. 베드로랑 예수님이 눈이 탁 맞췄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 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차가운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본 눈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712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하여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빛이 이랬어요. 사랑의 눈빛이죠. 사랑의 눈빛. 그래서 베드로가 이 눈빛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그가 그의 결심을 지키게 되고 그가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결심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봐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란을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의 말씀, 음성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성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를 기다린다. 언제나 나의 사랑에 반응하고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랑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음성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제목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청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랑에 빠져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처럼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이런 경험을 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뻐하여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물가에 만났던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뻐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마을로 뛰어가는 모습.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더니 그가 가졌던 그 물동이, 그가 가졌던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 문제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미운 사람이 미워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경험, 그 기쁨에 압도돼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런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됐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발견하면서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 시험이 좀 어려워서 제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죠. 그 시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이제 치르고 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 스트레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때에 제가 이제 교실 밖에 딱 나갔는데 그 캠퍼스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 벚꽃이 쫙 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벚꽃 정말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벚꽃 제가 순간 딱 보게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런 적 있죠? 이 아름다운 이 벚꽃을 바라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걱정도 싹 잊혀져 버리고 그냥 이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제가 가만히 물끄러미 그 아름다움 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벚꽃 하나, 그 아름다움 그 하나가 저를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는데 온 우주의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가장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기쁨은 어떠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영적 친교 교제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 기쁨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면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하리요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